나무 석가모니고 스스로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 없는 법을 온전히 전해주시는 순일 원장 스님께 귀의합니다. 오늘 하는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순일 원장 스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는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셨다고 알려진 초전 법륜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전 법륜경이 설해진 장소는 바라나시 녹야원이고 부처님께서 대반열반경에서 선남자 선저인이 친견해야 할 장소 4곳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깨달으신 곳, 처음 설법하신 곳, 반열반하신 곳, 이렇게 4곳은 친견해야 하고 성지순례해야 하는 곳이다 라고 대반열반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부처님께서 처음 초전 법륜경을 설해 주셨는데요. 그 대상은 5비구, 5비구에게 설해졌습니다. 꼰단냐, 바빠, 바띠야, 마하나마, 아싸지라고 불리는 5비구, 5비구에게 설해진 경전입니다. 이 5비구에게 경전이 설해지기 전까지의 과정이 마치마니까야의 성스러움 구암경이나 마하바카 율장 대품에 나와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신 뒤 7번의 7일 동안 49일 동안 해탈열반의 지복을 누리셨다고 나오십니다. 그 지복을 누리시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법은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 찬 이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우니 이 법을 설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마음을 돌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때 사암파티 범천이 세상에는 눈에 먼지가 덜 낀 중생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간청을 올리게 됩니다. 사암파티 범천의 간청과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시기로 마음을 내십니다. 사암파티 범천의 간청으로 법을 설해지게 되는 것이 전체적인 여정으로 봤을 때도 맞다라고 순릉원 장스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부처님이 마음을 내셨다면 의도하는 바가 있으시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탈 열반하신 분이 전체적으로 무의도이신데 의도를 내시는 것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암파티 범천의 간청에 의해서 법을 설해지도록 되어지는 것이 더욱더 이치적으로 옳아 보이신다라는 말씀을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이 설해지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 할까라고 돌아보시다가 부처님께서 깨닫기 전 보살이셨을 때 처음 법을 배우셨던, 법을 가르치셨던 이들을 떠올리시게 됩니다. 칠선 무술처를 가르치셨던 알랄라 깔라마에게 처음으로 법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셨는데 그분은 이미 7일 전에 임종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떠올리신 분이 팔선 비상비비상처를 가르치셨던 우타카 라마푸타를 떠올리셨는데 그분은 지난밤에 임종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떠올리셨던 분이 부처님께서 용맹정진할 때 시봉하셨던 5비구, 5비구를 떠올리시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5비구를 찾아가시는 과정, 녹야원으로 5비구를 찾아가시게 되는데요. 녹야원으로 가시는 도중에 유행승 우빠가를 만나게 되는 과정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우빠가를 만나서 우빠가에게 부처님께서 나는 세상에서 아라한이고 위없는 스승이며 유일한 정평각자이고 모든 번뇌가 꺼졌고 정묘를 이루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우빠가는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길로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늘에서 법비가, 꽃비가 한없이 쏟아져 내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꽃비, 법비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엄청나게 쏟아져도 우리가 그릇을 들고 있을 때 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으면 그 그릇에 비를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을 올바로 들고 있으면 그 그릇에 피가 온전히 가득 차지겠지만 그릇을 거꾸로 들고 있으면 한 방울의 피도 모을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비가 꽃비가 온전하게 웃박가에게 내려졌음에도 웃박가는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길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의 법비도 꽃비도 그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을 지금 순일 원장 스님께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풀어서 이 세상에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느 만큼의 준비로 그 꽃비와 법비를 받아가고 있는지 잘 돌아보고 어느 만큼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시기가 놓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이 해탈하셨다고 오비구에게 말씀을 하자 오비구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오비구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말한 적이 있는가라고 말씀하시자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오비구들은 그제서야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라는 것을 납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비구에게 법을 전하기, 오비구에게 법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2명에게 법을 가르치시면 3명은 탁발을 나가셨고, 그래서 탁발을 해오신 것을 6분이 드시면서 연명하셨고, 3명에게 가르치시면 2분이 탁발을 나가셔서 6분이 연명을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초전법륜경입니다. 초전법륜경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비구들에게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2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열하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에 몰두하는 것과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가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감각적 쾌락과 자기 학대라고 하는 2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다. 이 중도는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중도인가? 바로 팔정도가 중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가 바로 중도이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설법하신 것이 바로 중도와 팔정도이십니다. 해탈열반을 이루기 전에 부처님 생애에 두 극단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왕자 시절에는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을 원하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왕자를 다 버리고 떠난 6년간의 고행 기간에는 자기 학대를 하는 고행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기 전, 해탈 열반을 이루기 전에는 두 가지 극단이 생애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탐욕과 성냄의 멸진이 해탈 열반이라고,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에 감각적 욕망을 따라가는 것, 몸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도 해탈이 아니고 자기 학대, 몸을 학대하는 것도 해탈의 길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는 간파하셨고요. 그래서 이 양극단, 감각적 쾌락, 자기 학대라고 하는 양극단은 해탈의 길과는 멀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순일원장 스님께서 중도에는 작은 중도와 큰 중도가 있다는 말씀을 주신 바 있습니다. 작은 중도는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큰 중도는 진정한 중도인데, 진정한 중도, 큰 중도는 초월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중도는 이도저도 아닌 가운데인데, 가운데에도 가운데에 치우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큰 중도, 진정한 중도만이 초월이고, 초월은 가운데에 치우침마저 없는 것, 그것마저 초월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초월은 삼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중도는 초월이다. 팔정도가 진정한 중도, 초월로 안내하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팔정도의 마지막에 삼매가 있기에 삼매를 통해서 진정한 초월로 간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팔정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인 바른견해를 보겠습니다. 바른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이해라고 하셨습니다. 사성제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니어도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하셨습니다. 순일 원장 스님께서는 이것은 부처님 종교, 법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부처님 종교,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통 종교라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에는 해탈열반으로 안내하는 완전한 완벽한 이치와 방법이 안내되어져 있지만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통 종교라도 만나야 한다. 정통 종교에는 완벽한 이치와 종교는 안내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선하게 살아야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안내는 되어져 있으니 최소한 정통 종교라도 만나서 악하게 살지는 말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통해서 우리는 정통 종교, 사성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른 사유입니다. 바른 사유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출리의 사유, 성내지 않겠다는 사유, 해코지 않겠다는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출리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탐욕을 버리겠다는 출발을 할 수 있고, 화내지 않겠다는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냄을 버리겠다는 출발을 할 수 있고,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는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화가 나더라도 실제로 행위로는 옮기지 않겠다는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사유를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말과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의 삶의 고귀함과 천함이 결정되어집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이 따라오고, 행위가 따라오고,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사유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잔디밭길을 여러 번 다니면 그 잔디밭에 길이 생겨나는 것처럼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그 생각을 아주 쉽게 일으키게 됩니다. 화의 위험성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고 깊이 여러 번 하게 되면 화가 줄어들고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사유를, 욕망을 줄이는 사유, 화를 내지 않겠다는 사유,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는 사유를 자주 하고 깊이 하게 되면 화가 줄어들고 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소멸하게 되는 옳은 사유, 바른 사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팔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사유를 우리는 바르게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정도에는 이어서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가 나오는데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계율과 관련이 높습니다. 세 번째인 바른 말은 거짓말, 욕설, 이간질, 쓸데없는 잡담을 안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인 바른 행위는 살생, 삿된 성생활,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 바른 생계는 다섯 번째 나오는데요. 바른 생계는 다른 존재들의 아픔과 고통을 만들지 않으면서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구따라니까의 장사경에서 무기장사, 사람장사, 동물장사, 술장사, 독약장사 등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장사를 하지 말고 바른 상계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사들을 하면 다른 존재들을 해칠 수 있고 계율을 어기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팔정도에 이어서는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수행과 깊은 관련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바른 정진은 해로운 것은 삼가고 이로운 것은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해탈열반의 궁극 이전까지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존재는 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궁극만이 해로움이 없고 오직 궁극만이 해로움이 없을 따름입니다. 그 이전에는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을 뿐 해로움을 조금이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바른 사띠인데요. 킹스카 나무 비유의 경에서 아니빗을 쓰니 6가지 문을 잘 다속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2가지의 전령이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바른 사띠는 사유와 관찰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사유의 측면에서 보면 해로운 사유가 들어가지 못하게 잘 관찰, 해로운 사유가 들어가지 못하게 올바르게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찰의 측면에서 보면 몸 관찰 등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단지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은 몸 관찰하는 이런 사티는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찰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다 라고 순일 원장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태의 주된 목적은 관찰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삼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삼매는 생각 없음으로 해서 오는 것이기에 사티의 주된 목적은 관찰을 통해서 생각 없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사티를 통해서 해로운 사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티의 관찰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삼매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티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발종대의 여덟 번째가 바른 삼매입니다. 바른 삼매는 초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삼매는 초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삼매는 초월이고 행복입니다. 일상적인 행복은 대상으로부터의 행복, 대상을 가짐으로써 일어나는 행복이지만 자동차가 있고 집이 있고 재물이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행복이지만 삼매의 초월적 행복은 대상이 없음으로써 일어나는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이 없는 행복, 탐욕과 성냄이 버려짐으로써 일어나는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내면으로 향하면, 바깥으로 향하던 것이 내면으로 향하면 행복해지고 고요히 가라앉으면, 들뜸이 줄어들면 들뜸이 줄어서 고요히 가라앉으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삼매에 들면 진정한 행복, 초월적 행복이 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러한 팔정도는 계정에 포섭된다고 교리문답의 짧은 경에 계십니다. 담마딘나 비구니 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는 개의 무더기에 속한다고 하셨고요.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는 사마디의 무더기에 속한다고 하셨고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는 반야의 무더기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팔정도는 계정에 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팔정도에 관해서 초전법륜경에 나오고 계시고요. 이후에 사성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생로, 병, 사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사고, 팔고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라고 나오고 계십니다. 늙음, 병, 죽음이 괴로움인 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태어남이 괴로움인 것은 태어남이 괴로움인 까닭은 해탈 열반만이 100% 괴로움이고 해탈 열방 궁극이 아닌 일체의 모든 것은 해탈 100%가 아니기에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생도 해탈이 아니기에 괴로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 이건 한자로는 흔히 원증회고라고 하고요.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지는 것, 한자로는 애별리고라고 하고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구부듣고라고 한자로는 표현을 합니다. 이 대념초경에 보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계시는데요. 좋은 집, 좋은 차를 얻고 싶으나 이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념초경에는 이런 대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원하나 이것이 되지 않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윤회를 끝냈으면, 생사를 해탈했으면 하고 원하지만 해탈하지 못하면, 궁극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는 가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이라고 경에 계십니다. 괴로움의 소멸, 이것은 일체의 상을 불어 꺼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을 불어 꺼버린 것, 니르바라 상입니다. 상을 훅 불어 꺼버리는 것. 순일 원장 스님께서는 네버상 노비상에서 네버상 네버비상으로, 니르상 니르비상으로, 이렇게 니르비나 니르바나 상으로 가는 것, 일체의 상을 불어 꺼버리는 것, 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것이 상이 소멸하는 것이,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진멸도의 도,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이것이 바로 팔종도다라고 말씀하고 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경에서 계속해서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는 말씀이 계시는데요. 부처님께서 고진멸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다 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통찰지가 생겼다. 괴로움의 진리다라는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양상에 대해서 말씀 주십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통찰지가 생겼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져야 한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는 버려졌다라는 이런 세 가지 양상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계시고요.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통찰지가 생겼다.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는 실현되어져야 한다. 실현되어졌다라는 세 가지 양상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계시고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생겨났다. 그리고 닦여져야 한다.
닦여졌다라고 하는 세 가지 양상에 대해서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심멸도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세 가지 양상으로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은 12, 12가지 형태를 말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내가 이와 같이 세 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것이 철저하게 알아졌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 해탈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오비주 중에 한 분이신 꼰단야 존자께서 꼰단야존자에게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법의 눈이 생겼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티없이 맑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라고 경에 계십니다. 모든 것이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것은 눈앞의 것들은 소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들은 일어나는 법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법은 모두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형성되어진다는 것이고 의도되어진다는 것이고 두 개 이상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초전법륜경은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설하신 경이고요. 두 번째로 설하셨다고 알려진 경이 무아의 특징경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따가 아닌 경의 특징경입니다. 그 경의 내용은 오는 색수상행식, 오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아따, 궁극의 아니다라고 바르게 관찰해야 된다고 내용이 나오고 계십니다. 오온을 소멸하면 반야 100%이고 오온을 소멸하면 반야 100%가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색수상행식 오온은 형성된 것이고 반야 100%는 형성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다나 열반의 경에 보면 태어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으로부터의
여임이 벗어남이 천명될 수 있다고 계십니다.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 일어나는 법인 것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것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것이 초전법륜경에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설해진 아따가 아닌 경의 특징경에서 계속해서 부처님에 의해서 말씀되어지고 계십니다.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있다고 우다나이 열반의 경에 분명하게 말씀되어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초전법륜경으로부터 형성되어진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이 분명하게 벗어날 수 있다라고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세존께서 법륜을 굴리셨을 때 여러 신들의 외침이 울려 퍼진다고 경에 나오십니다.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십바다나니 녹야원에 있는 이러한 위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도다라고 신들이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경에서 세존께서는 감흥을 읊으신다고 나오십니다. 참으로 꼰대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꼰대냐는 완전하게 알았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꼰대냐 존자는 안냐 꼰대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안냐는 최고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라나시 노가원에서 초전법륜경이 설해짐으로 인해서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처님의 제자, 승가가 이루어지게 돼서 불법승, 삼보가 성립되게 됩니다. 율장열품 마하박가에서는 이후에 꼰잔야의 존자에 의해서 나머지 사비구도 수다원이 되시고 이어서 두 번째로 설해진 아따가 아님의 특징경에서 오비구 모두가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고 아라한이 되셨다고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징득하시고 처음으로 설하셨다고 알려진 초전 법륜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초전 법륜경에는 8종도 사성제에 대한 말씀이 계십니다. 처음으로 하신 경전에 사성제 8종도가 나오고 계신 것으로 보아서 부처님 말씀 중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중의 핵심은 사성제이고 8종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 완전한 이치와 방법이 사성제와 8종도에 녹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성조를 따르고 8종도를 따라갈 때 부처님의 온전한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다고 간절하게 믿습니다. 팔종도에 대한 소원을 세우든 세우지 않든 팔종도를 닦으면 완전한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여일의 이야기가 거룩하신 부처님의 위없는 법과 순일 원장 스님의 고귀한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지 않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이 나날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부